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읍시다,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조는 사람은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집중해서, 처음에는 뒤에 의자에 이렇게 기대고 앉았다가 점점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말씀에 빠져들듯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자 하는 이런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중고등 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용서하고 들으라 하는 것은 조금 자랑기가 나오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으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은혜 받은 구절마다 빨간색, 파란색 색연필로 밑줄을 쳐가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성경을 읽다가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족집게처럼 저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냥 듣고만 것이 아니었어요. 꼭 설교 노트를 가지고 다니고 말씀을 받아 적으며 매주일 말씀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며칠 전 근래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유재성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나와서 영어 성경을 찾는데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석이 달린 NIV 영어 성경을 큰 글자로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싶은데 한국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성경을 읽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영어 성경이 한국 서점에서 조사해보니 없어서 미국에다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도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읽고, 어떤 태도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우리 수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를 향한 이 네 번의 그 전도 여행을 하는데, 오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이어져 있는 길은 로마 제국 수도인 로마와 마게도니아 동부를 잇는 에그나띠아 가도라 비아 에그나띠아라 하는 그런 큰 도로였어요. 바울 일행은 이 로마 길을 따라서 100여리 이상을 복음 전도하는 길로 걸음을 나서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 정복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길을 바울 일행은 복음의 대로로 이용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들었던 것은 성경이고 그가 강론한 내용은 성경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은 철학적 사유나 해박한 지식이나 예리한 심리 분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듣고 싶어 할 때,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영혼을 가질 때 부흥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 그럴 때 내 심령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식구들이 말씀 좀 읽고 싶고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가정의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속에 어느 한 흐름이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이 교회의 부흥은 시작된다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전국의 고등학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그중 많은 학생이 교회를 떠난 학생들이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닙니까? 하는 설문이에요. 왜 교회 다니다가 다시 안 다닙니까? 학생 사람들은요, 교회가 재미없어서 또는 교회에 예쁜 여자애들이 없어서 라는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들이 지적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교회에 예쁜 아이들이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뭐 이런 것을 지적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설교가, 목사님의 설교가, 담당 교사의 설교가 내 마음에 감동되지 않기 때문에 난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다 하는 이 이야기가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저는 만만히 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흡입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살아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예리한 칼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이 세상에 어떤 사유가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섭을 사르는 불과 같으며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라고 되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사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사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방망이가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굳어진 마음을 부서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때려쳐서 부서뜨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 많이 한다고 바르게 된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말씀 한마디만 부딪히면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을 전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털 뽑지 말고 다리 자르지 말고 통째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곧대로 믿으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셔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식이 하도 공부를 하지 않아서 어느 날 아버지가 입에 나오는 대로 아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야 공부 좀 해라. 내가 학급에서 1등을 하면 아빠가 차인들 안 사주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쉽게 나온 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냥 너 공부 좀 해라 이놈아. 너가 합판에서 1등을 하면은 아버지가 차라도 먹는 차가 아니고 운전하는 차를 안 사주겠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 말을 듣더니 눈을 크게 뜨면서 아빠 진심이에요? 차 사줄 거예요? 하고 눈을 뜨. 그래 아빠가 이미 얘기를 해놨으니까 거둘 수는 없고 그래 이놈아 그랬어요.
아이가 아빠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밤을 새웁니다. 책을 파고듭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 말 한번 잘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쉬운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아멘, 아멘 하고 믿고 접근하면요, 그 다음에 누가 부담스럽지 않으면 우리 하늘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뜻을 풀어 설명한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뜻을 풀어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교회 나오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얘기를 다 듣지 못해요. 바울은 곧바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식어 붙이지 않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요. 다른 색 칠하지 않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대로를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앉아있는 성가대원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여기 앉은 우리 모든 회중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전도한 한 100발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럴 하는 분이셨는데 젊은 날 방탕한 해병 생활을 정리하고 그는 하루 10명씩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나는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다는 아쉬움으로 남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드러난 사람만도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았나 하면 14만 6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딱 두 마디에서 오간 사람에게 두 마디만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Excuse me sir, are you saved?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If you died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이거 물을 거예요. 두 가지 물을 거예요. 그도 다른 색 칠하지 않고 미사여구 붙이지 않고 비우던 십자가 복음 그대로 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 하는 이 얘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지. 그러나 바울은 우리 유대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갈망해온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예언자들 통하여 예언한 내용, 그 대상,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실. 또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인 시저 숭배를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바울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날 잡아 찾으십시오 라는 말보다 더 심각한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으로 보나 그 당시 이방인 로마인들이 보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이 사실을 전했어요. 예수,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회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나라와 역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시대의 조류에 역류하면서 이 진리를 굳게 믿는 꿈의 사람들, 몽상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역류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를, 내 가정을, 이 사회를, 이 역사를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똑똑히 선언하는 몽상가, 드리머, 꿈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바울의 증언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절대로 빈 껍질로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는 언제나 수용이냐 아니면 거부냐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십시오,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거부지요. 그러나 수용도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종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레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빈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또 베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거기에도 거부와 수용이 있습니다. 먼저 거부를 보면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반대로 수용도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빈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냐. 복음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절대로 빈 껍질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했지만은 회중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맥이 빠지고 손이 풀리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순간에도 생명의 씨앗은, 복음은 사람은 영혼 속에서 자극하고 역사해서 거부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순종, 수용을 일으키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설교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고 말썽은 벽에 공이 튀겨나오듯이 회중들의 마음에서 튕겨나온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본인도 은혜를 못 끼쳤다는 사실을 아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비록 나는 설교 못하는 목사로 평가되어 손해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저 목사는 설교 잘한 줄 알았는데 설교 못하네 라고 평가되어 내 자신은 손해볼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설교를 잘 못하여 창피를 당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창피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참 좋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 그렇지. 설교가 잘 안 됐다고 실망할 이유는 없지.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 은혜를 베푸시고 도전하신다 한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였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너그럽다 하는 말인데 옛날 성경에는요 뭐라고 했냐면 베레아 사람 더 신사적이어서, 기억나시죠? 신사적이어서. 그러나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너그러워서. 이 너그럽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말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것을 너그럽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보면은요 그 이야기의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그냥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다혈질이죠.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뭔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여부를 따지면서 팩트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흥분부터 해.
이러지 않은 사람 보고 너그럽다, 신사적이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사적이에요. 베레아 사람은 이렇게 너그럽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게 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따지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꼬투리를 잡고 물어 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나 틀린 것이나 모순된 것을 발견하려고 말씀을 경청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말씀을 들었다는 거,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기독교 TV에서 한 목사님이 나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몸만 살찌우는 것을 보고 사육이라고 그런다. 그렇죠? 몸만. 그리고 그러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그런다. 우리는 사육될 것인가 양육될 것인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눈만 뜨면은 뭐가 맛있을까? 뭐가 맛있어? 이건 자기를 사육시키는 거예요. 먹는 것만 가지고. 그러나 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삼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사육당한다는 거예요. 사육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육당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것은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진지하게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꼭 만나주십니다. 절대로 예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겁니다. 유명한 장군이며 문학적인 천재였던 루 윌리스는요,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화에 빠져있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깨뜨리기로 마음먹었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갔는데 저 신화에 사로잡혔다. 윌리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으면서 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책의 2장을 쓰다가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크게 울부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폭로하라고 결심했던 그분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후에 윌리스는요, 지금까지 쓰여졌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인 벤허를 썼어요. 벤허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진지하게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을 보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빈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에요. 성경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날선 칼입니다. 성경은 섭을 사르는 불이며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 부서뜨리는 방망이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선생이십니다. 설교를 할 때 간절한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다거나, 아니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간단히 한다거나, 아니 성경을 읽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시간을 확보한다거나, 꼭 성경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놀란 소망이 빛이 나는 것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